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라는 책을 강세영 씨가 썼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게 아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언가를 인생은 잘 모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딘가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지혜인데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해지거나 무언가 보태져야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뭘 보태야 온전해질까? 대개 인생은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더해질 때 온전해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나신으로 있으면 춥고 더울 텐데 옷이 보태지면 사람이 좀 더 온전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뭘 보태야 온전해지겠는가? 사람들은 소유가 더해지면, 명예가 더해지면, 보태지면 온전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더해져야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태는 방법, 하나님을 더하는 방법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답이 없는 인생을 해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이 되고 예배의 성공은 신앙이 성공하는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선배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에 생명력이 없는 분들을 보면 그닥 그렇게 예배에 열정이 없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눈망울이 초롱초롱 귀를 쫑긋하며 사모하면서 듣는 신앙인과 설교 시간이 들어왔으니 그냥 앉아있는 귀로만 건성으로 듣고 있는 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해져야 우리는 온전한 인생이 된다. 첫째로,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엎드리다,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나트레이아, 이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엎드리다, 섬긴다, 경배하다, 섬긴다.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본다라는 의미보다 드린다라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를 섬기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지요. 어쩌면 인생은 보물 찾기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흔해 빠진 것은 보물이 아니죠. 귀한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보물인데, 대개 보물은 잘 보이고 사람들 손 타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귀한 보석들은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영국의 한 사람이 실물 탱크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이라크전에 사용되었던 T-69라는 탱크를 샀는데요. 탱크에 포탄도 총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청소를 하는데 탄약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봤는데 금괴가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지요. 25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금을 찾으면 얼마나 신날까. 그죠? 속으로 그럴 겁니다. 횡재했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의 금을 찾아도 횡재했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섬길 때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백향목 성도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에베소서 5장 1장 5절로 6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뭐 하려고?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찬송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보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잘 아시지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제테온데, 소원한다, 열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물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다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신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가 A 학점을 받을 예배도 있고 F 학점을 받을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예배에 A 플러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고운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는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냐 적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온전한 예배자.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이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토록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으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사야 66장 23절이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들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 그래서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를 요즘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 가족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지엄한 준엄한 명령인 줄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배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예배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 시간이 없으면 불가피하다. 약속이 있으면 힘들면 안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고 피곤해도 해야 하고 안 되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인생이 피곤할 때 잠을 자면 잠시 그 피곤이 덜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체가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 때, 지칠 때, 내 영혼이 낙심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집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께 나와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은혜 주셔야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그 힘을 얻는 것이 뭐냐? 섬김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태져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신앙이 솔직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핑계댈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해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늘문이 열리지요. 공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 핑계 저 핑계로 놀러가고 산으로 가고 들러 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수요 예배를 집에서 편하게 드리고자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나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는데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 하는 것 성경이 아닙니다. 내 방법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1장 1절에 영적 예배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어와서, 차 타고 와서 손 들고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예배지. 내가 텔레비전 앞에서 구경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잖아요. 부득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머리로 눈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쭤볼게요. 우유를 집에서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뭐 말하면 입 아프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예배 가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일까요? 잘 알아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 30분 걷고 1만 보를 걷고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우리는 자꾸 요즘 다른 이유를 댑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그레드스톤이라는 영국의 재상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직보다 더 존귀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수상이 되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존귀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 감격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보다 존귀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느 날 20명밖에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원통했잖아요. 예배가 막히다니, 예배가 강제되다니. 근데 이제 예배가 다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어. 타락했어. 마귀가 속닥여. 꼭 가야 돼? 너 예전에 그렇게도 했잖아.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왜 예배할까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5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갑의 모든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다. 근데 그분이 뭐냐? 말씀으로 태양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지으시고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낮에 태양 앞에 나오면 태양의 따뜻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창조주신 그분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왕의 권세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흡수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맥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 창조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창조의 에너지가, 왕이신 에너지가, 우리의 주인 되신 에너지가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거고, 창조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태지는 거고, 그분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내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영이 새로워져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열려집니다. 왜요? 창조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창조의 능력이 말씀으로 드러날 때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예배자로 삽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기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기에 주여, 내가 예배자로 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방법을 1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되 즐거이 외치자. 이 외치자는 말이 환호입니다. 환호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오십니다. 박수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신다는 감격이 터져나오는 환호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점잖게만, 엄숙하게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장엄하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의 믿음의 환호가 있어야 돼요. 박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손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통해서. 할렐루야. 즐겁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그 찬양이 6절의 경배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지는 것. 그것이 예배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높여드림의 이유가 뭔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환호가 넘치고 하늘의 복이 넘칩니다. 왜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지만 예배에 감동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완악하지 말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완악하지 말고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광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곳에 물이 없는 곳에 왔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출애굽의 은혜도 주셨는데 홍해도 가르셨는데 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무리바의 사건이 뭡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죠.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과 즐거움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라고 하는데 내가 피곤해서인지 예배에 관심이 없어서든지 예배에 왔지만 그 당시 내게 감격을 주지 못해서든지 내 마음이 완악해서 굳어져서 예배자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신령한 복을, 은혜를, 하늘의 보물을 다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는 문이 좁든지 하늘의 은혜의 문을 잠가 놔버리든지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완악하지 마라. 기쁨으로, 찬양으로, 즐거움으로, 환호함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연예인이 왔다고 무슨 뮤지션이 왔다고 뭐 백스코에 쫓아가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10대나 20대를 보면요. 유명한 뮤지션이 오면 하여튼 뭐 암표를 구해서라도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S석은 억수로 비싸. C석은 좀 삽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S석을 구입을 해가지고 제일 앞에 가서 오빠, 오빠, 오빠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희한해. 예배 시간에 노얄석은 안 앉아. S석은 안 앉아. 그리고 꼭 C석에 앉아. 아니, 세상 연예인을 만나러 갈 때는 웃돈을 주고도 노얄석에 앉으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그런 사모함이 왜 없냐 이 말. 그게 내 영혼의 상태야. 그게 내 마음이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비교하는 건 아닌데 요 앞에 5줄 이내에 앉은 분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모범적입니까? 저 뒷줄 5줄에 앉은 분들의 믿음이 더 모범적. 왜 웃어요? 우리는 알아.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앉을 거야.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여러분 내가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안다는 게 뭡니까?
막 이 말씀하면 나 같으면요, 저 뒷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앞자리에 올 사람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체면이,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셨는데,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찢기시고 상처 입었는데, 내가 무슨 체면이 필요해? 사모해야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내 영혼이 힘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성 말고 노예할석 앉읍시다. 네, 다음 주가 아닌데 오늘 시켜야 되는데 많이 봐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 내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해야지. 아멘 하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하면, 특송자가 특송하면 특송을 들어. 내가 예배자로서 찬양을 힘있게 하라고 찬양단이 섬기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나도 찬양에 동참해야지.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섬김,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내가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드리는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보태지고 온전해지고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되는데, 그 현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공허함으로 돌아간다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말씀의 기쁨이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서 감격으로 일어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성막에 예배를 드릴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을 봅시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심령,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백향목 예배당.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십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 예배여야 하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찬양함으로 나아가라. 즐거움으로 나아가라. 섬김으로 나아가라. 예배에 승리해야 하나님이 더해집니다. 창조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자,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